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교회를 절대 나오지 않고 관심도 없던 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기대하는 눈빛을 가지고 왔어요. 평소에 그분이 교회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이야기도 들었고 또 이제 알고 있다 보니 이 교회에 나온 것 자체도 되게 신기한데 맨 앞에 앉아서 너무나도 있잖아요. 그냥 끌려 나온 얼굴이 있고 뭔가 기대감을 가지고 온 얼굴이 있잖아요. 근데 얼굴이 너무나도 기대감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게 기대감이 가득한 얼굴로 나왔지?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나오게 되셨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는 술도 못 먹게 하고 담배도 못 피게 하고 그래가지고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싫었는데 아내가 오늘 말하기를 오늘 교회가 맥주 감사주일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교회에서 맥주를 준다고? 그래서 너무 기대해서 왔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 받아먹고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맥주를 잘못 들은 거죠. 맥주로. 그러니까 이제 보리를 이용한다는 건 같지만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이런 착각이 있기도 하는구나라는 것들을 좀 느끼는 했어요. 오늘의 바로 맥주 감사주일, 맥주가 아니고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이날은 사실 별명이 되게 많아요. 맥추절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7일씩 7주를 기다린다라고 해가지고 앞에 7자를 다 합쳐서 77절이라고 이야기도 하고요. 그리고 곡식의 첫 열매를 드린다는 의미에서 초실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77절이라고 나오고 있고요. 추수가 시작되고 7일씩 7주를 세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6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이 한 주간 끝나자마자 49일이 지난 그 다음날 시작하게 돼서 오순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마 개신교에서는 이날을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이렇게 지키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에서는 이렇게 맥주감사주일을 다른 절기에 비하면 그리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성탄절과 부활절이 워낙 큰 절기이다 보니 이 맥주감사주일은 그냥 감사주일이다라는 정도로 알고 있는 정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예요. 이스라엘에 3대 명절이 있는데 6월절, 초막절, 그리고 오늘 드려지는 맥주절 이렇게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날만큼은 외국에 이렇게 흩어져 있던 그런 유대인들도 성전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날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예루살렘에 모여서 축제를 즐기려고 하는 날이 바로 맥주절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에 비해서는 굉장히 크게 지내고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좀 크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맥주절이라는 게 보리와 밀의 추수 시기를 상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와는 좀 큰 상관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절기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이제 마친 다음에 7월 첫 주니까 상반기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절기로 지키자라고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그 부분도 일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 맥주감사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이 있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감사하기가 좀 어려운 이유가 결과물만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맥주절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곡식 창고에 가득 차 있는 곡식을 보면 절로 감사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수확기에 열심히 수확하고 그렇게 거둬들인 풍성한 열매를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수확을 시작하면서부터 감사할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오늘 9절을 보시면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축제의 시작은 곡식 추수 시기가 끝난 다음이 아니에요. 오히려 곡식을 추수하기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낫을 댈 때부터 이미 감사가 시작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달인가요? 강릉에서 단오제가 있었습니다. 그 남대천에 있는 곳에 이제 그 많은 축제 현장들이 있었죠. 그 밤에 불꽃놀이 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조카들을 데리고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강원도 에서 무슨 행사를 했어요. 뭐 이렇게 강원도 유튜브를 구독하고 인증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리면 뭐 선물을 준다고. 그래서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넣었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피자가 당첨이 됐어요. 또 마침 우리 아이가 피자 먹고 싶다고 한 날 날라왔어요. 그래가지고 감사하면서 저도 이제 갑자기 뭐가 날아와 뭐지? 하고 봤는데 피자가 그렇게 날아와서 감사하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그런 축제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한테는 그 남대천에서 뭔가 만들어지고 시작하면 축제가 시작이잖아요. 하지만 축제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실제 준비는 언제부터일까요? 축제는 언제부터일까요? 준비하는 기간부터예요. 이번에는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부스를 설치해야 될지, 또 사람들이 많이 왔을 때 이 동선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또 행사를 하게 되는데 이 행사할 때 좀 복잡하지 않게 하려면은 배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이런 것들을 막 연구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때부터가 이미 축제의 시작이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런 점에서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언제부터냐면 결과를 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에서부터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준비하는 그 과정 하나하나 가운데 하나님의 임하시고 있는 그 일들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월급 보고 감사하려고 하면 감사가 쉽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내가 일한 거에 비해서 조금 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야, 나 야근하면서 죽어라 진짜 하루에 막 10시간, 15시간씩 일했는데 결과물이 이거야? 이게 뭐야? 결과물에 매달리게 되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야, 내가 이렇게 일해가지고 결국은 사장만 배부르는구나. 이런 생각하게 되는 거지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냥 지금 내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에 감사하면서 시작해야 그 감사하는 가운데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한데 뭐가 생겨요? 많든 적든 나에게 결과물도 같이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결과물에 매달리게 되면 과정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세심한 손길을 우리가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결과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를 잊어버릴 수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낫을 대는 그 순간부터 날짜를 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한대로 완성된 다음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낫을 대는 그 순간부터 감사하며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진정한 축제는 그때부터 시작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감사하는 자세도 가져야 됩니다. 결과에 매달리게 되면 욕심이 생기게 되고 그 욕심은 우리에게 절대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본문을 보면 복을 주시겠다고는 했지만 그 양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아요. 많은 걸 주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약속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복이 그냥 하나님께서 무엇이든 주시는 것은 그 자체가 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많고 적음의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 자체가 복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고 있을 지금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땅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살고 있고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들은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어요. 이들은 이집트에서 건축일에 동원됐던 노예들이었습니다. 심지어 그것도 자기 아버지 때였지 본인들은
그 아버지들이 야, 나 그때 건축하느라 힘들어 죽는 줄 알았다 이 얘기를 들었던 세대지 농사도 안 지었고 건축도 제대로 안 해본 세대예요. 그러니 그 세대가 뭐를 지금 받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가나안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 이거조차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지금 곡식에 낫을 대게 될 거야. 그리고 그걸로 인해 너희에게 얻어지는 열매가 있을 거야. 그게 바로 내가 너희에게 주는 복이야. 그러니까 감사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결과물의 마음을 빼앗겨요. 내 생각보다 많지 않으면, 나의 생각과 다르면 감사는 사라집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한다면, 주어진 것 자체에 감사할 수 있다면 마음은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로또 1등에 당첨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생각만 해도 기쁘지 않나요? 제가 이렇게 로또 산 사람들의 특징을 봤는데, 로또를 산 사람들은 다 이미 자기가 1등이 된 줄 알아요. 그래서 이 당첨금을 받으면 어떻게 쓸지를 막 생각을 해요. 뭐 집을 한 채 사고 어머니한테 얼마 드리고 뭐 이런 것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첨됐어? 그러면은 안 됐대요. 될 거래. 근데 항상 보면은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사면은 다 그 꿈을 갖고 있어요. 자기가 1등 당첨된 생각해가지고 쓸 때를 막 만들어놔요. 리스트 적는 사람도 봤어요. 근데 안 된다고요. 근데 됐다 칩시다. 생각만 해도 기분 좋아요. 저도 기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결과에 매달리는 사람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지난주 당첨금을 봐요. 그래서 지난주 당첨금이 더 많으면 지난주에 됐어야 되는데 이렇게 돼요. 그 다음 주에 당첨금이 더 많으면 한 주만 더 늦게 되지. 이미 된 거 자체가 감사해야 되는데 자꾸 결과물에 매달리니까 더 많은 사람들, 더 많이 받은 사람들에게 매달리게 된다는 거예요. 뭐 세금 떼고 나니까 별로 남는 것도 없네. 뭐 이런 얘기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어진 거에 감사하지 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어떤 청년이 귀신이 출몰한다고 하는 그 지역을 이렇게 지나가야 될 일이 생겼어요. 이 지역을 지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거기를 지나가면은 귀신이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길은 없고 지나가야겠는데 하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안 나오겠지 하고 막 가는데 어쨌든 그래도 좀 무서운 생각이 드니까 나름 이제 기도도 했어요. 기도하면서 막 가는데 귀신이 나타난 거예요. 이 귀신 나타나니까 너무 깜짝 놀라잖아요. 근데 그때 어느 한 친구가 해줬던 말이 생각이 났어요. 야, 찬양을 부르면 귀신이 도망가. 그래가지고 그 말이 생각났는데 또 이제 막 적당한 찬송가가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그냥 어쨌든 막 떠오르는 대로 찬양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찬양을 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랬더니 귀신이 깜짝 놀래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근데 귀신이 도망가면서 그 청년에게 이렇게 노래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해. 네, 그렇겠죠. 귀신은 자기가 그동안 사랑받기 태어났다고 몰랐으니까. 근데 자기한테 사랑받기 태어났다고 해주니 너무 감사하다고 깨닫지 못했었다고. 네, 그렇게 고백하는 귀신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귀신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감사 얘기를 제가 적자고 하고 있는데 다들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결과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결과를 생각하다 보니까 나 감사할 거 생각보다 없는데 비 오기로 했는데 비 안 온 거에도 감사할 수 있고요. 비가 안 와서 걱정이었는데 비 와도 감사할 수 있고요. 또 어떤 아내분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자꾸 집에서만 밥을 먹으려고 한대요. 좀 밖에서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집에서만 밥을 먹으려고 그 밥 차려주는 게 너무너무 싫대요. 그래 나도 이제 저도 듣고 그래 싫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 친구가 옆에서 그 한마디 딱 하는데 제가 한 대 딱 맞은 느낌이 들었어요. 뭐였냐면 야 네가 맛없게 요리하면 남편이 절대 집에서 안 먹어. 그렇잖아요. 네. 어떤 남편이 난 진짜 맛없는 밥을 먹고 싶어. 그러니까 여보 나한테 꼭 밥 차려줘. 당신 밥은 정말 맛이 없어. 먹고 싶어. 하는 사람 없잖아요. 아내가 밥을 맛있게 잘해주니까 집에서 먹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뭐예요? 내 요리를 좋아하는 남편이 존재하니까 감사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주일날 어린이들과 함께 감사한 거 나누자라고 얘기하는데 그날 어느 날 이제 저희 아이가 그렇게 얘기해요. 아빠랑 같이 축구할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아빠가 나랑 놀아주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다면 감사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냥 아이들은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또 감사하다고 하니까 제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 그래. 시간 되면 더 놀아줘야겠다. 이 마음이 들어가는 거죠. 만약에, 아빠가 나랑 놀아주는 거 왜 감사해? 당연하지? 하면 오히려 괘씸한 생각이 들 거예요. 이게 내가 얼마나 힘들게 놀아주고 있는 건데. 근데 감사하는 자세를 가지니까 오히려 하나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일부분을 잃었을 때 나머지 있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만일 한 손을 다쳤으면 두 손을 다 다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라. 만일 한쪽 발을 다쳤으면 두 발을 다 다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라. 두 손과 두 발을 다 다쳤다 해도 목이 부러지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라. 만일 목이 부러졌다면 그 다음엔 염려할 것이 조금도 없다. 하나님이 천국에서 맞아주실 테니까. 여러분, 감사는 찾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것을 가져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그 찬송가 생각해 보세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건강을 주시고 내가 지금도 살아가게 하시는 힘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주신 것에 감사하자라고 하는 의미는 사실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죠. 우리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축제는 많은 사람이 즐겨야죠. 그 단오제 때도 단오제 하는데 단오제 관련자들만 오면 즐길 수가 없죠. 기왕이면 전국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즐겨야 진정한 축제가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7.7절이 수확하는 자들만의 축제가 되지 않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함께 즐거워해야 될 대상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런데 그 목록을 보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실질적인 생산물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자기 것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 어떤 면에서는 수확한 것을 가지고 축제를 열지만 자신의 수확물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축제가 열리지만 참여할 수도 함께 할 수도 심지어는 대상자도 아닌 사람들이에요. 자녀와 노비는 그나마 가족으로 여겨줬으니까 괜찮다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레위인, 나그네, 고아, 과부는 다르죠. 이들에게는 흉년이나 풍년이나 큰 차이가 없어요. 왜? 어차피 내 거 아니잖아요. 물론 풍년이면 주워 먹을 수 있는 게 좀 더 생기니까 감사하긴 할 텐데 그다지 와닿을 거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이들과 함께해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너희 주변에 수확물들, 내가 준 복을 가지고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하고 그 사람들도 나에게 감사할 수 있게 너희가 챙겨주어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감사는 나로 끝나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들도 감사할 수 있게 우리가 함께 해야 돼요. 축제에 우리가 함께하는 것처럼 축제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즐길 수 있을 때 진정한 축제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감사는 내가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들과 같이 밥을 먹은 적이 있어요. 한 5명 정도 이렇게 모였는데 저까지 해서 한 5명 모였는데 한 명은 자기가 이제 이번에 주식을 투자했는데 크게 성공한 이야기를 막 하더라고요. 자기가 한 5천만 원 넣었는데 한 4배로 벌었다고 막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부동산에 투자를 했는데 지금 집이 4채가 됐고 이런 거 막 자랑했어요.
그리고 뭐 또 어떤 사람은 이제 결혼 일찍 했는데 자녀가 잘 돼서 자기가 자녀 덕을 얼마나 보고 있는지, 사람들 아쉬운 소리 하지 않아도 되는지 막 즐기는 삶 살고 있다고 막 자랑하시고, 또 어떤 분은 사업하고 있는데 처음에 좀 어려웠지만 지금은 탄탄하게 자리 잡아서 걱정 없다고 이렇게 막 감사하는 그 감사를 나누셨어요. 그리고 다들 믿는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막 표현했어요. 그렇게 식사 자리에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요. 제가 계산했어요. 제가 돈이 제일 없는데, 갑자기 계산할 때가 되니까, 뭐 이제 자기 주식으로 다 있어가지고, 뭐 돈이 막상 자기가 만지고 있는 현금은 없다, 뭐 이런 얘기들 다 하셔가지고, 예, 뭐 카드도 놓고 왔다, 막 이래가지고, 결국 제가 계산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그랬거든요. 제가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그다음부터 그분들이 나눈 그 모든 이야기들이 은혜가 안 돼요. 그 제일 많은 것들이 내지도 않고, 내가 제일 없는데, 그러면서, 저 한 달 용돈 10만 원 받거든요. 근데 그때 밥값이 8만 원인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저희 이제 나머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러고 있었거든요. 네. 어쩌면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나에게 있는 게 많은데, 때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감사는 표현하고 있는데, 거기에만 그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있어. 난 너에게 복을 줄 거야. 그런데 이 세상에는 내가 주는 복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 그러니까 그들에게 내가 복 주는 하나님임을, 내가 사랑의 하나님임을, 내가 용서의 하나님임을 너희가 전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초대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들도 나에게 감사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어. 이게 어쩌면 맥주절을 주신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나만 감사하고 나만 받는 것에서 더 나아가야 됩니다. 나 빚이 많아. 아직 대출금 갚으려면 빠듯해. 여러 가지 이유로 감사를 나누지 못하면요, 앞으로도 못해요. 제가 기부하는 분들 보니까 나중에 나아지면 기부할게요 하시는 분들은요, 계속 어려워요. 저보다 훨씬 잘 사는데 계속 어렵다고 해요. 애들 학원비가 얼마인지 알아? 막 이러면서. 근데 꾸준하게 적당한 기부를 하시는 분들은요, 계속 기부하세요. 왠지 아세요? 정해놨잖아요. 감사를 나눌 준비를 해놨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감사를 하는 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감사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소외된 사람들이 그 소외됨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걸 느끼고 감사할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주변을 보세요. 혼자 앉아 계신 분들도 있어요. 때로는 그냥 상황상 혼자 앉아 계신 분도 있지만 1년 내내 혼자 앉아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께 그 누구도 다가가질 않더라고요. 좀 다가가서 앉아주세요. 소외되어 있게 하지 마시고요. 저분 잘 몰라요. 1년을 교회를 나왔는데 잘 모른다고 다가가지 않으면 도대체 언제 가실 겁니까? 2년 뒤에 가실 거예요? 3년 뒤에 가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신술사모님 저 자리에 지금 몇 년째 혼자 앉아 계시는데 다 친한 건 알지만 좀 외로워 보일 때는 같이 옆에 앉아서 같이 찬양도 해주시고, 누군가가 새로 왔는데 혼자 앉아 계시면 옆에 계셔주시고, 그래서 그분이 내가 외롭지 않구나, 누군가가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 누군가가 하나님이셨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게 한다면 감사가 더욱더 넘치는 교회가 되잖아요. 우리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감사할 수 있고 또 감사를 나눌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우리 신분에서 나와요. 오늘 본문 12절에서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라고 이야기해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라는 말은 뭐예요? 맥주절이 됐다는 거는 종 되었던 걸 기억하라는 얘기는 지금은 종이 아니다 라는 얘기죠. 너희는 자유인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노예였지만, 죄의 자녀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 권능이 있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마음껏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지 않아도 돼요. 오늘 하나님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네가 드릴 수 있는 만큼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도 저는 비율을 정하라고 항상 이야기해요. 내가 가진 것의 어느 정도의 비율, 저는 10%라고 했죠. 우리 집안은 무조건 10%의 비율을 남을 위해서 꼭 사용해요. 그렇게 하시라고요.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아까 얘기한 교회에 나왔을 때 밥을 먹을 때 누군가 홀로 먹고 있다면 그날만큼은 내가 같이 가서 먹어주고, 새로 오신 분이 있다면 그 옆에서 같이 밥 먹으면서 이야기해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나누라고요. 저 잘 몰라서요. 예, 그래서 1년 동안 혼자 밥 먹는 분들이 계신다니까요. 우리가 여기서 멈추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나한테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감사가 어디로 가야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누구나 교회에 오면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예배가 뭐가 돼요? 외로움이 사라지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곳이 되죠. 그러한 예배가 되죠. 그 예배의 자리, 또 그 교회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이번 하반기 동안에는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쩌면 결과물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잊어버리고 감사도 잊어버린 삶을 살지 않았는지 생각해 봅니다. 또한 감사한다고 하지만 감사가 나한테서 멈춰서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복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우리의 외로움이 없게 하시는 그 함께 하심들을 이 세상 사람들도 알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래서 소외된 자들이 없어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